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고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와 우리 국내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이 모든 질병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전에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코로나 여파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형제의 연합과 신앙의 뜨거움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귀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정의 수입이 줄게 되고 야외 활동이 줄게 되고 그래서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덩달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도 어둡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적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을 종말과 정을망과 마침표로 이 세상을 표현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날을 도약의 날로 희망의 날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사, 얼마나 크게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단의 백성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떠나서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왕의 자녀요, 왕국을 이어받을 유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처럼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간 것 같이 여기게 될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절망을 이 세상이 줄지언정 이것으로 내 가치를 매기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 임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 교회 뒤편에 우연찮게 이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가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그냥 이 텃밭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추도 사고 방울토마토도 사고 고추를 사서 그 씨들을 그 땅을 잘 고른 다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것들을 사서 심었던 거기 때문에 키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물을 주러 이렇게 가서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곡식이 이제 맺혀질 때가 되었을 때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추는 마치 내가 슈퍼에서 사 먹던 마트에서 사던 그 상추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뜯어도 자고 나면 또 이만큼씩 자라 있는 상추들을 보았습니다. 방울토마토와 고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맛있게 먹으려면 깨끗해 보이고 새 것 같아도 이것을 조금 잘라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좋은 열매가 우리 사람 입맛에 알맞고 사람의 입맛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물들을 길러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좋지 않은데, 즉 작은 텃밭에 심은 이 작물에도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서 그 세심한 손길을 통해 적당량, 즉 우리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것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지구를 6,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운영하려면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이 쏟아지려면 또 그만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반찬 가게의 이 홍보 글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찬 가게의 광고 글들을 보면 주로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것이니 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과 사랑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팔고 있다는 것을 이 광고주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터전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찌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덮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완전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완전. 국어사전에 완전이라는 뜻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대재앙을 지구 곳곳에서 목격하며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 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대기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쇠퇴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령이 도무지 없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완전하게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큰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흠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왜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첫 인류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 마귀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이 하와와 아담이 떠났을 때, 다른 말로 피조물이 조물주로부터 벗어날 때 피조된 것의 완전성은 사라지고 연약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이 땅의 저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전에 저에게 깜짝 놀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 노력을 하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농작을 하며 땀을 흘리고 이 고통을 느끼며 정말 이 힘든 여정 끝에 우리가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상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대인들이 먹는 이 영양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밀크시슬이라는 것입니다. 간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력을 돋게 하고 힘을 나게 하고 이 피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밀크시슬을 무슨 재료로 만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로 만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 엉겅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엉겅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하여 이 사람의 잘못과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엉겅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금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매한 인간은 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 동안 만나를 많이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는 동안 수많은 배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미워 죽겠어서 내 이놈들 오늘은 금식이다 할 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그 다음 날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매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모욕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더욱더 질타를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없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속으로 더 깊이, 죄 속으로 더 깊이 오늘 우리는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삭개오를 만날 때에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죄에 포로되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류를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정말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원칙이었고, 이 땅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두 번째 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한 이 세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시간과 공을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을 심어놓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땅에서 사시며 인류를 향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대기별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나아오시는데, 베푸시는데, 손을 내미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니까짓 게 뭐 그런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너는 올 수가 없다, 너는 할 수가 없다, 저리 가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불신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다, 이 미천한 죄인,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너의 연약성, 그렇게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높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그래서 너가 지킬 수 없다. 너는 그것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죄의 싹신 것입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이만큼 해주셨으니 나도 그 표준에 완벽히 맞춰져야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이미 안 돼. 난 이미 틀렸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이러한 죄책감과 무능감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애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이 불신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실로 몸으로 우리 인류를 어찌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설명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병들고 죄를 짓고 정말 거룩한 생애를 살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가장 오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나아가지 못할 자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아가지 못할 자를 위하여 함께 동거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 땅에 사시며 인간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항상 자신께서는 그런 고초를 당하시며 멸시를 당하시면서 왜 그분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분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왜 항상 그분께서는 참고 참으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마음을,
그 깊음 속에 있는 불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사람의 외형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고 속으로는 두려워하며 속으로는 반신반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여러분 돌아봅시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신과 약속과 믿음을 심어주고자 이 땅에서 사시며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시는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우리는 예수의 삶을, 생애를 묵상하며 살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와 이유를 댄다 한들 그 실체보다 강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아버지요 어머니인 부모는 그 자식의 어긋남을 채찍질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식의 어그러짐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식이 채찍받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이 광활한 세상을 만드시고 수십억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만을 지적하시며 그것들만을 바라보시며 심판대 앞에 그것들로만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저주라,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됐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저주받은 자를 왜 다시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나님, 당신께서는 죄인이 아니신데 왜 거기 달려 있습니까? 혹 가능하시다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입술 떨리는 강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믿음직스러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분이, 그분께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얻고 모든 가시 가운데서도 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고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받았은즉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원수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021년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용기 얻고 변화되는 우리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당신의 귀한 팔로 감싸 안아 주실 분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산을 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그리고 장애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예민해지기 쉽고 정말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신앙 가운데 들어서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 단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17일까지 정부가 비대면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칙이지만 하늘나라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때에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큰 승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그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런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죄로부터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탕자의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팔 벌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라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새해 정말 진정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 기쁨 누리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